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 중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바로 그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와 닿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편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위로의 말을 하고 그를 아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하신다, 우리를 유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쉬운 표준 서번역 버전으로 우리 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 되어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내 편 되어주면 그렇게 고맙고 은혜스럽습니다. 누구 말을 해도 그 남편이 내 편 되어준 그 말이 오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남의 편이 되는 거잖아요. 남의 편. 남의 편 들어주니까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남의 편 생각하지 마시고 내 편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 편 되어주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 내 편 되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0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그 시편 기자만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렇게 고백할까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사, 여호와는 야훼는 내 편이 되시사,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편 되어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대. 그걸 믿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가 여전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붙들어주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스쳐지라. 또 이것이 항상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7절 말씀 그 밑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데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해주셔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의 감정이 올라올 때 어느가 그 사람을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겸손히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영혼을 에게 명령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서로 느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말씀, 우리가 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들도 아끼지 않으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어주심이 우리를 위하신 증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주신 증거예요.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죠. 아니하시는 거. 여러분 이 말이 아끼신단 말이에요? 아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끼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끼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끼신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기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못 이겨서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배려한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너무나 아낀데,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어떤 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잘못된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내주지 않아요. 그 어떤 신도 자기 아들을 내어줄 신이 없어요. 다 바쳐라고 말하지. 바쳐라고 말하지. 그 수많은 신들이 자기를 바쳐라고 말하지.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내어줄 신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 구절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짐나간 탕자도 돌아오면 받아주는 하나님. 다 알고 계셨는데 말하지 않고 참고 계셨던 하나님. 다 알고 계셨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셨구나.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도 받아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가 느끼게 된 거예요. 아들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받아준 거예요. 나를 받아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아버지가 다 받아준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져주셨구나. 나를 위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셨구나. 알고 계셨는데 참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는데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내주심의 은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은혜, 너무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 내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바로 증거예요.
우리 편이 되신 바로 우리 안에 내가 있는 내 편이 되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시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그때 말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겸손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더 교만해진 사람이 있어서 하늘을 찌를 듯 하면서 살아나기 때문에 자기 육이 살아나기 때문에 쉽게 주장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남을 그렇게 대하는 자기가 강해지니까 자기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코람데오의 삶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쓰러집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서 찌를 듯 올라가면서 그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에요. 그 교만은 넘어짐의 손목이에요. 은혜 받을수록 더 교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은혜가 없어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한 양이 되는 거 아니라 사나운 염소가 되어서 뿌리 있는 염소가 되어서 들이박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을 하면서 들이박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양의 오른쪽에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왼쪽 염소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 상세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양의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순한 양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떨쳐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알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알면 알수록 더 배처럼 익은 배가 되어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서면 설수록 하나님 우리는 더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는 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저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너무 다 아끼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가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저도 아주 큰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 아들이 이번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첫 학기가 되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 목사님과 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학교에 이렇게 통학을 해주게 됐어요.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저 학부 동기생이 저를 알아보고
저희 아들이 신학교 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 아들을 알아보고 저희 아들에게 가서 내가 아빠와 함께 학부 다녔던 전도사님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으로 순천에서 오고 가냐고 물어보면서 통학 같이 하려면 연락을 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러면서 자녀 4명을 낳았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키우면서 때가 되어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됐는데 저 학부 처음 갔을 때 만났던 그때 아가씨였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가 4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을 잘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누구에게 부탁한 적이 없는데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묵묵하게 잠잠하게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목사님 잘 데리고 다닐게요. 아들 잘 데리고 다닐게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어주실 분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증거예요. 증인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도하는 삶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믿는 그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 증인되는 삶까지 살아낼 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의 답답함도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도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간격 가운데 속상하고 아쉬운 것도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주시지 않겠느냐. 그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간증을 남기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내가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그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드렸어요. 베드로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처음 한 고백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쏟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잘못 하나도 없고 다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거 금방 아십니다. 금방 아셔요. 하지만 다 알고 다 져주신 거예요. 다 눈 감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고 그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할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분들, 잘 섬기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편이 되었사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영혼이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